다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나오지 못한 이들은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참여하며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기도의 단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주님 주의 무릎 앞에 앉아 말씀을 청종했던 마리아처럼 아버지여, 저희들이 다 주의 앞에 모여서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가운데 계시고 저희의 심령에 거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심신들,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육신의 피곤도 있고 또 심령으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주님 안정을 갖지 못할 때도 많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아버지여, 심령의 안정과 평안을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조금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그 뜻이 그러함을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탄한 세상적 동기나 세상적인 주님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주님 깨닫기를 원하는 선하고 바른 마음을 주신 줄을 아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왔다가 가지 않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되게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고 주님 하나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 안에서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서 인생의 정로를 구하며 붙들며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평안과 기도의 응답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도 이제 많이 읽었습니다. 긴 책이지, 책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책 같으면 출애굽기는 우리가 20절, 30절, 35절을 한 시간에 우리가 다 읽어버리지만은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몇 가지만 찾을 수 있지만은 잠언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말씀, 지금 하나 몇 절씩 세 절, 석절, 넉 절만 읽어도 말씀이 많은 그런 부분이죠. 한두 절만 하면은 딱 좋긴 하지만 그러면 너무 또 기니까 옛날에는 새벽에 한 절씩 그렇게 한 적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자, 28장 13절부터 16절 보십시다. 13절 같이 보십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속여서 말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자가 있다면 그는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은밀한 것도 보시는데 너 죄 지었잖아. 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 지은 거 내가 다 보았고 아는데 왜 아닌 척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정신적인 연약, 육신적인 연약, 몸도 아프고 코로나 세계적인 전염병을 포함해서 이거는 왜 왔습니까?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나님은 이놈들이죠. 이 사람들, 이놈들 너희가 죄만 짓고 그렇게 우상 숭배만 하고 돈 사랑하고 또 음란하고 그런 죄들을 짓고 엉망진창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좀 징벌하리라.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린 거 이건 재앙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세상에 자연재해도 그렇고 또 전쟁도 심지어 그렇고 전쟁도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 거기에는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거기에는 평안, 충만한 평안만 넘칩니다. 건강한 몸도 주시고 건강한 정신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 가면 아마 고기도 안 잡아 먹을 것입니다. 원래는 고기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력이 딸려서 고기도 좀 드세요. 고기를 들어야 기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 열매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들, 곡식도 그런 거에 다 들어가겠죠. 쌀이나 보리나 그것도 사실은 다 씨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들 그리고 또 열매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 걸 채소도 씨 맺는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과 열매들, 견과류를 많이 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식단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도 많이 좀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못하면은 콩도 많이 들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콩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먹고 그러는 것이지 원래 죄를 우리가 죄가 없는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진짜 참 먹을 것도 부족이 없고 또 우리가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또 마음의 질병도 물론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불행이 왔습니다.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모든 재앙이 저주받은 땅 위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불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과 불행과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고 바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예가 있죠. 여리고 성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들을 다 멸하라. 다 멸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죽이라는 것이죠. 다 죽이라. 그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진멸이라고 하죠. 다 알진자입니다. 완전히 다. utterly destroy입니다. 영어로는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물건들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탐나서 우선 저 좋은 외투 한 벌, 밍크코트 같은 외투 한 벌을 숨기고 그 다음에 은도 많은데 은 2.3km, 2.4km, 은 200세겔이라고 그랬던가요? 200세겔, 약 2kg 넘는 은을 또 숨기고 그리고 금도 있어서 금덩이도 50세겔, 약 600g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그의 장막의 땅 속에 감췄다고 그랬어요. 전쟁하는데 그런 거 다 자기가 숨겨와갖고 돌아서 이제 자기 장막에다 딱 감춰놨으니까 다른 사람 몰래 했겠죠. 아주 은밀하게. 도적들이 은밀하게 하지만 내 도적한다, 훔친다, 봐라 그러면서 도적하는 사람 없죠. 얼마나 손이 빠른지 아무도 모르게 살짝 눈치 잘 보면서 그렇게 딱 해서 숨겨서 장막 속에 감춰놨지만은 그냥 누가 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이놈 봐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명령하기를 다 진멸하라고 했거늘 너희가 지금 몇 개? 외투 한 벌, 은 2kg, 또 금덩이 600g 훔쳐가지고 숨겨놓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다음 전투인 여리고성보다 아주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성을 과 전쟁에서 빼앗으려고 전투했을 때 거기서 여지없이 패배해버렸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아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쟁에 지면 죽는 거잖아요. 전쟁 이기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벌로 가나안 7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다 죽여버리라. 왜 그래요? 그 우상숭배와 음란 때문에. 우상숭배 음란이 너무 심해서 음란도 근친상간의 음란, 동성애의 음란, 짐승과의 음란까지 있는 5만 가지 음행이 많은 그런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죠? 세상이 죄악되지만은 죄가 많아지면은 드러나는 게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돈사랑이 아주 심각한 현대병이고, 그리고 음행이 충만해서 음행이 많아지면은 그 최첨단적인 그런 현상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동성애 목사들이 생기고 동성애 결혼 주례가 생기고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이것들 봐라. 이제 교회까지 다 부패되고 내가 가만두나 보라. 그러니까 이 팬데믹 같은 이런 코로나19도 생기는 거고, 이것만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더한 성경이 예언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이 차례로 이루어지면서 주의 재림이 임할 것이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또 아간과 그 가족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했어요. 그 암만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 제비뽑기에서 다 찾아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한, 그게 아골골짜기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아골골짜기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형 집행을 한 골짜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과 용서받지 못하는 두 종류만 있는 거죠.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죄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또 모두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죄 안 지으려고 굳게 결심하고 또 늘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과 도우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납하시고 잘 왔다. 네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왔으니 내가 기쁘다. 그리고 이제는 죄짓지 말고 잘 살자. 잘 살도록 하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 속에도 죄성이 있어서 큰 죄를 지었죠.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범했어요. 그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런 정욕의 죄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로 전장 앞에 세워서 죽게 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이제 자기 궁으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 악한 일이죠. 간음과 살인 두 가지 죄를 다 지었어요. 물론 거짓말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런 악을 행했다고 예를 들면서 지적을 할 때에 그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은 왕이니까 왕의 권력을 갖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기 죄를 지적하고 기분 아주 나쁘죠. 화를 내고 아마 단칼에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뭐 아무 힘이 없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 그 앞에 꿇어 엎드러지듯이 내가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죠. 나단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즉시 말씀하였죠.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삭개오라는 사람도 회개할 때 구원을 얻었지요. 십자가상의 한 강도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께 긍휼을 구할 때에 그는 십자가에서 지금 사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현장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구원 얻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결심하고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런 죄라고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한 깨닫게 된 그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인간편에서 보면 그런 깨달음과 굳은 결심과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라는 결심과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수반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번에 용서하마. 다시는 그러지 마. 그건 안 좋은 거야. 죄 지으면 망하는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참 단순하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살라.
굉장히 단순한 한 문장이면 다, 한두 줄이면 다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실제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은 좀 많은 과정이고 단련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매우 단순한 진리이죠. 14절 보십시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 어떤 때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간혹 혹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기억했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거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경외하는 자가 주의 명령을 복종도 할 수 있죠.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주었는데 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맑은 하늘에 벼락치듯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그럽니다. 아니요가 아니고 경외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드리려고 다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리고 나무 다 펼쳐놓고 나무를 포개놓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잡아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잡아서 이삭도 착한 편이죠. 그 전에 젊은이가 도망갔으면은 아마 노인이 못 잡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나를 번제로 바치라니 이거는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삭도 조용하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다 묶이듯이 해서 아마 위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번제를 하려면은 손발을 다 잘라야 되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지 말아라. 네가 이렇게 정말 내 명령을 순종하는 걸 보니까 비로소 네가 나를 참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경외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 짓는 거를 조심히 두려워하고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자꾸 눈짓하면서 같이 잠자자고 그렇게 유혹할 때에 그때 뿌리쳐 나갈 수가 있었죠. 평소에 경외함이 없으면 죄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믿음은 평소의 생활입니다. 평소 실력입니다.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그가 알고도 여전히 그는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왕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나는 지킬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평소 실력이죠.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그것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놀라운 다니엘서의 두 번째 기적이죠. 그런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강팍하게 완고해서 나는 내 생각이 다 있다고 나는 성인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 그럼 그렇게 살아. 네가 다 컸으니까 말 듣지 않으니까 그럼 내 멋대로 잘 살아봐. 그래서 행복하고 영생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서 영생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그럼 그렇게 살아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어라. 그리고 영생 복락을 얻어라. 그러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얻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한 사람은 죄인이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생로병사의 인간의 모든 이 고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욕심이고, 욕심을 버릴 때 해탈한다고 가르치지만은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다 지은 죄는 어떻게 하고요? 또 사람이 그 욕심을 정말 버릴 수 있나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 의하면 없습니다. 아무도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죄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불교에는 죄 문제의 해답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결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자는 주님의 비유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완고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전도하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화내죠. 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화내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나는 나밖에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돌아오기 어려운 자이죠. 롯의 사위들도 그랬죠.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이 경건한 장인이 가서 빨리 도망가자.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을 것이니 피해야 된다. 그렇지만 장인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이 망하고 그럽니까? 그런 천지개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두 딸과 아내와 같이 가다가 아내도 미련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소돔을 성을 돌아보다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아내도 죽고 두 딸과 겨우 피신한 롯의 사건을 우리가 알죠. 자, 강팍하면 롯의 사위들처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시민들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15절 보십시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서운 말이네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가 부르짖으면 다 막 먹이를 막 부숴서 먹을 것 같은 사자고, 또 줄인 곰이라고 우리는 표현했는데 원문의 뜻은 옛날 영어 성경은 배회하는 곰, 또 근래의 NASB 성경은 돌진하는 곰, rushing은 돌진하는 것입니다. 돌진하는 곰, 곰이 딱 먹이를 보고 저거 잡아먹어야겠다고 그러고 막 달려오면 곰이 굉장히 빠르죠. 곰이 둔하지 않고 곰이 굉장히 빠르고 무섭습니다. 곰이 와서 딱 먹이를 채면은 우리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돌진하는 곰같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와 관리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지, 그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실천하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엄청나게 고통을 받죠.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좀 돈 가진,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9억 이상 되면 그렇던가요? 또 그리고 법인채는 몇 억만 돼도 다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모든 소유한 주택들의 엄청난,
또 이 동네는 더 하더라고. 이 동네는 무슨 뭐 조정지구 그래서 3%도 아니고 0.6%든가 뭐 6%든가 뭐 그렇죠. 6% 그렇게 엄청 하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그런 주택 소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세금 폭탄 맞죠. 몇 천만 원씩 아마 폭탄 맞을 것 같고, 또 주택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세금을 부과되면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자,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법을 지멋대로 이렇게 만들면 백성들, 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골고루 다 백성인데, 몇 프로 하면 몇 프로는 백성 아닙니까? 몇 프로는 마음대로 내 맘대로 법 만들어서 막 몰아대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다 평등화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할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안 할 것입니다. 부자 되면은 다 세금 폭탄 맞을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 악한 권력자들과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잠언 14장 31절도 그런 말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시요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한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이며 압제하는 악인들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악하게 행하면 보응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 왕의 얘기는 참 놀랍죠. 아합 왕이 특별히 그 아내인 왕후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왕을 비방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를 처형했습니다. 사형시켰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이것 봐라 하고 아합에게 큰 벌을 내렸죠. 아합은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또 왕후 이세벨도 그 반란군에 의해서 그런 그런 2층에서 던져져서 그래 죽고, 그것을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은 공부하는 가운데 전부 편지를 받고 그 70명이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죠. 무서운 재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진멸하시는 것이 아합의 그 악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그 악에 대해서, 뭐 그 외에도 아합이 우상 숭배의 악이 많았지만은 그 악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때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가 죽고 그 아내도 비참하게 죽고 그 70명의 아들들이 다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목 잘려서 그 목이 다 광주리에, 70명의 아이들이 광주리에 받쳐져서 그 반란군의 대장한테 가져오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았죠. 와, 참 두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악인들, 악한 그런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는 무섭게 징벌을 하시죠. 16절 보십시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리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 혹은 불의한 이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우리는 불의한 이익,
탐욕을 우리가 좋아하지 말고 미워해야 하겠습니다. 무지한 치리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남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런 악한 자이죠. 무지한 치리자가 되지 말고 또 탐욕 혹은 불의한 이익을 우리는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미워하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지만 정당하게 살아요. 정정당당하게 살아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사는 자는 별로 그렇게 큰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항상 자족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복을 받아서 그들은 심령에 평안이 있으니까 몸에 건강도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불만과 욕심이 차 있으면 불만이 있고 불만이 많으면 평안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한 법이고 그래야 또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해야 오래 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나라는 또 평안해서 그 정권도 오래 가요. 통치 기간도 오래 가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다 좋아하고 그 정부를 또 신뢰하고 좋아하면은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나 틀렸다 옳지 않다 하고 수십만 수백만이 나와서 데모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지요. 잠언 29장 4절에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9장 14절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억울함을 들어주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는 감추지 말고 부족과 실수가 없는 자는 없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아가 주여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고 인정하고 진실이 고백하고 용서함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둘째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간혹 경외하는 것 말고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언제든지 주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셋째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공 같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악한 권세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그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돌아볼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또 넷째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지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포악한 무지한 치리자처럼 되지 말고 또 불의한 이익을 우리는 좋아하지 말고 그런 거 미워하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부자는 아니라도 열심히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요. 열심히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내가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처지 각각 달란트가 다 달라요. 우리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건강 상태도 다르고 내 IQ도 다르고 다 모든 환경이 달라요. 내 형편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해서 돈도 벌고 살아가도록 세상은 돼 있잖아요. 세상의 직업도 다 천태만상이고 모든 환경이 달라요.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일해서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일해서 또 그것을 늘 만족하면서 자족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감추는 자가 되지 말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얻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영육의 평강을 늘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현세와 내세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늘 거칠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돈도 벌고 살아가며 자족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